오늘 저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님 때부터 믿은 분도 있고 또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개척 때부터 잘 나오신 분이 있겠지만은 항상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오직 한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함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고 피 흘려 주님 세워주신 곳이고 교회에 나오면 은혜 받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를 주신 거예요. 유대인의 축복은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위대함은 성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보면 예루살렘 도시가 지금 2000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변함이 없고 아브라함 때부터 믿어오는 그 믿음 성전 중심의 삶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교육, 가정, 환경, 정치 얼마나 사실 변합니까? 또 이 변하는 것을 움직이는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세계 정치적인 변화, 모든 문화적인 변화의 중심에 유대인이 있지만은 유대인은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것을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주의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성전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성전의 마당도 안 밟으려고 그래요. 너무 겁나가지고 또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면 여자들하고 남자 딱 따로 놓고 여자들은 안에 이쪽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세계를 앞서가는 민족이에요. 음식 문화가 바뀌지 않고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성전을 그렇게 귀히 여기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자 학교도 여자들은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녀도 다 아직도 긴 치마 입는 거예요. 아이들 다 산의 복을 받아가지고 애들 다 셋넷씩 데리고 나오고 가정 중심 어느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유대인에게는 없고 정신병자가 없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있어도 아주 극소수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뿌리가 튼튼해서 도무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배워서 그들의 성경관과 그들의 인생관과 그들의 교회관이 그들의 예배의식이 창세기 있는 그것만 가지고 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는 날이다. 그래서 애들도 다 새 옷 입고 성전을 나가는 날을 기다렸다 준비하고 나가. 그래서 그들의 시간은 1년 내내 허송 세월이 없고 헛된 낭비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정이 무너지고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5년 이후면 초고령화 시대, 그냥 노인이 아니라 아주 초고령화, 다 겨우 걷는 이런 시대에 노인들만 꽉 차는 대한민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여러분 누가 벌어야 먹여 살리는데 길거리에 노인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헤매다가 죽는 노인들이 수두룩한 시대가 대한민국에 열리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자녀를 안 놓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라는 여왕도 아기를 다 낳아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아기를 낳은 거예요. 메리 수상도 다 아기를 낳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들이 도무지 애를 안 놓려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서둘러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성전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과 같이 정신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의 교육도 무너졌어요. 한국의 교육이 무너졌어요. 안보가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인간관계가 무너졌어요. 정신세계가 무너졌어요.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사명감 없어요. 음식도 요새 너무 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아침에 뭘 섞어 먹고 분말해 주세요. 그게 건강에 좋다고 호로록 거르고 먹어. 그러지 말아요. 밥 먹어요. 밥 먹어. 국 끓여 먹고 된장 먹으라고 비벼 먹고 우리 거 먹으라고요. 다 길을 잃었어. 모든 길을 잃었어. 왜? 교회의 길을 잃어서 그런 거예요. 교인들까지도 흔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길거리도 그대로 두어도 예루살렘에 전 세계 지성인이 다 모이고, 미국의 경제의 30%를 유대인이 잡고, 미국의 대학 교수 30%가 세계 경제를 다 유대인이, 모든 록펠러도 유대인이고 지금도 모든 분야의 세계 유대인이 잡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주의를, 하나님과 관계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2000년 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그대로 잡아야 뿌리가 든든해야 가지가 뻗어나가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뿌리가 흔들리면 안 돼. 이거는 든든해야 가정도 건강하고 자녀도 부부간에도 건강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건강하고 애도 지 자식도 때려 죽이고 부모도 때려 죽이고 서로가 때려 죽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주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있을 테니까 너가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에 모이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집을 지어도 성전, 어디 가서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저도 미국 가도 우리 교회 보고 저는 기도하고, 제주도 가서는 북쪽으로 보고 기도하고, 포천에 자면 이쪽으로 보고 또 기도하고, 유럽에 가면 이쪽으로, 아프리카에 가도 항상 교회 쪽으로. 왜? 성경에 그래 나와요. 너희가 어디서든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거기서 질병이 있으면 내가 고쳐줄 것이고, 사고가 있으면 막아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일어나면 내가 막아줄 것이다. 성전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다가 온 인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물이, 강물이, 봄물이 탁 터져서 온 세계로, 아하바 강으로, 사막으로 전 이 물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세계로 뻗어서 대한민국까지 성전 시대가 열린 거예요. 교회는 오늘 말씀한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짐이 무거워요. 멍에가 무거워요. 세상에는 멍에는 다 무거워요. 결혼의 멍에도 무겁고 자식 멍에도 무거워. 그래서 결혼 못하는 거예요. 식사해보면 직장 생활은 직장대로 무겁고 다 멍에. 정치하면 정치가 멍에고, 다 멍에가 아닌 게, 공부하면 공부가 멍에. 다 멍에야. 부모가 계시면 부모가 멍에고,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멍에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이 모든 무거운 짐은 벗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려고, 우리의 멍에를 벗기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뛰는 송아지같이, 사슴같이, 암사슴같이 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멍에가 벗겨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멍에가 없어요. 늙어도 결실하며 지내기 마르지 않고 항상 웃음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처럼 생각해. 우리가 결혼을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하냐? 왜자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애를 왜 낳아야 되냐? 낳아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애만 먹는데. 그래서 애 안 낳는 거예요. 결혼해봐야 내가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고연히 밥이나 하고 집에서 이거 못하겠구나. 그래서는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야지 남편에게 소속이 되어서 멍에를 메고 시집살이 못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지를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결혼해야 되고 자식 낳아야 되고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시골길을 걸어갈 때 비가 내리면 피하는 바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피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바람이 불 때 막아주는 언덕. 태풍이 몰아쳐서 뿌리까지 뽑아가지만은 교회는 나의 언덕이 되어서 그 언덕에서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 목마른 우리에게 교회는 오아시스, 뜨거운 태양빛이 비추어지는 이 모든 생명이 살 수 없는 떼약볕 아래에 십자가 그늘이 있는 곳.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에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 어머니의 가슴, 어머니의 품으로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고, 어머니의 젖을 말하고 있고,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안김 같다. 이사야 66장에 보면 성전을 또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값없이 은혜를 받는, 이거는 돈 내는 곳이 아니에요. 그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보면 그 부의금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붙여놓은 곳이 있어요. 이 교회는 그런 접수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한없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무거운 짐 내려놓고, 쓸데없는 짐 내려놓고 복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곳이 아주 좋은 것, 정말 진귀한 보석을 짊어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교회 나올 때는 빈손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잔을 채워가지고 가는 곳이 소원의 항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꼭 가야 할 곳을 교회가 인도해 주신, 교회는 실로암이 병 고치 눈을 뜨는 곳이, 모든 병이 예배드리면 낫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자녀가 복받는 곳이에요. 나라가 잘 되는 곳이에요. 주님과 사귀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7년을 며칠같이, 하루같이 참 좋으신 주님과 사귀기 때문이에요.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저는
어떤 꿈이 있었느냐 하면 목회를 할 때 그걸 못 이뤘어요. 한 번은 했는데 한두 번 했는데 시를 읽으면서 한 시간씩 예배를 1년에 한두 번 쓰건 좀 참 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표현을 다른 말 하지 말고 시만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 감사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시들, 은총에 대한 시, 천국에 대한 시, 이 모든 구속과 속죄와 부활과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시를 가지고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전에 한번 시도를 했는데 참 좋더라고.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찬송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많이 하지 말고 아예 찬송만 한 서너 곡 같이 부르면서 그 한 장 속에 있는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냥 한 번만 찬송은 너도 대번서 불러야 되거든요. 부르면 부를수록 소를 하나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건 되삭임질 하잖아요. 위가 여러 곳이어서 이 되삭임질 하는 거예요. 찬송은 되삭임질 해야 그렇게 은혜.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왜 은혜 받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온 인간들은 그거 엉터리들이. 성가대 앉으면 그게 성가가 아니에요. 그게 1시간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가운을 입는 분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하고 다른 거. 예배에 모든 가운을 입는 분. 저도 오늘 3시에 일어났어요. 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요.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돼요. 어제 종일 준비하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서는 분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으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회에 대한 찬양을 잠깐 좀 부르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같이 찬송 한번 부르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 쉴 수 있는 곳. 찬송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272장.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실래요? 같이요. 교회에 나오는 아버지께로 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세요.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이 생의 본다 잔잔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제
미술을 전공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해마다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여러 해 했어요. 그리고 끝나면 우리 교회 지하에서도 이래 하고 바라 미술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수십 명의 작가들이 뭐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작가들이 세계에서 아주 명문 학교에서 모두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교수들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그 작가들이 그린 교회에 대한 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교회에 대한 이분들도 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남편이 30대 남편을 잃고 절망하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 나오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소생하는 거예요. 교회는 소생시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주님 만나는 기쁨의 주인을 만나는 것이 어떤 분은 아이가 장애인이어 가지고 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1, 2년은 괜찮았지만은 계속 힘들게 모든 게 다 빼앗겼잖아요. 다 아이한테 매달려서 힘들게 지나다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모든 짐이 또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린 그림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기가 없어가지고 둘이 병원에 오래 헤매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지나다가 또 우리 교회 와서 배가 나온 거예요. 아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지금 초등학교 다녀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린 그림들이 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거 순수하지 않는 분은 이 경험을 못해요. 교회는 주님이 계신 곳이야.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곳이야. 오아시스야. 그러면 오아시스가 되고 주님은 라파 나 오늘 고쳐줄 거야. 그러고 나오면 고쳐지는 거예요. 이거 전혀 모르고 복잡한 생각으로 나오면 처녀가 결혼 안 하듯이 교회 와도 기쁨이 하나 없어요. 애를 안 낳듯이 교회 와서도 생명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그린 그림들 내가 소개를 한 10분 동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가지가지로 필요한 때 그 색깔을 넣었어요. 얼마나 선적으로 이 교회의 아름다움을 주변까지 모습. 그 다음요, 안에서 드리는 교회 안의 예배 다 찬양하고 영광. 그 다음요, 보세요. 교회 몰려들 때 그 어두운 때에 새벽빛이 하늘로부터 비추어지는 이거 뭐 내가 하라 그래 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이 경험, 이분도 다 국전 특선하신 분이에요. 어두운 밤 새벽에 교회를 나올 때 교회 위에서 빛이 비춰지는 걸 경험한다. 이런 순수함으로 가져야 돼요. 그 다음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찬양. 이게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의자에 양손 올려놓는 걸, 의자 양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 그 은혜의 옷자락이 교회에 가득한 걸 말해요. 하나님의 성도를 품어주시는 의자. 날개, 주 날개 및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날개 아래 피하는 거예요. 거의 태풍이 부는 데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평안이.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우물가 뭐 너무 잘하는 거. 그 다음요, 교회는 요단을 건너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그 다음요, 야곱이 7년을 하루같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양떼는 저절로 하나님이 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뒤에 양떼가 따라와요. 집에 온갖 물질의 복도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에베네셀 그
조금 전에 말한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다가 참 주님이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 내 길을 인도해 주셨다. 신부, 아름다운 신부. 우리 집사님도 홍익대학 나오셔가지고 잘 하시다 돌아갔었어요. 작품이 딱 이 항아리, 교회라는 항아리 속에 성령이 임하고, 가만히 봐요. 고기도 있고, 이 오병의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저 술람이라는 여인이, 포도원에 일하던 가난한 여인이 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아름다움. 교회는 아무리 추한 분도 여기 나오면 신부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역시 신부가 그 교회 앞을 거니는, 그 다음, 저 올라가는 하나의 교회 생활을 잘하는 자에게 꽃이 피어나는, 저 어두운 새벽 기도, 새벽을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런 은총을 주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도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요, 또 넘기세요. 양떼. 그 교회 밑에 시냇가가 있잖아요. 물이 그 교회가 다 밑에 비추어지잖아요. 양떼, 사슴이 시냇물을 다 항아리를 말해. 이번에 질그릇 속에 감춰져 있는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이건 제가 힌트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작가들이 다 교회에 대하여 수많은 분이 똑같아요. 이따 계속 보세요. 아직 볼 게 많아요. 그 다음, 그 춤추는 거 보세요. 감사절, 하나님께 영광. 환란이 끝나고,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면 모든 환란도 있지만은 그 환란은 잠시 끝나고 저런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감사하는, 내 바구니에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감사하는 것, 다 질그릇 인생을 채워주시는 은혜. 교회는 나를 모두 경주자로 나를, 송기전이잖아요. 송기전이 농부, 군인으로서 훌륭한 군인이 되게 하고, 교회 다니면 완전히 예비군이 참 군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저 위에 교회를 향하여 찾아가는 곳이, 모든 집집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교회를 찾아가고 교회도 찾아오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 가운데 좀 가만히 위에 봐요. 십자가 보여. 돋보기 보고 이래 봐봐요. 이래 보면 자세히 보면 보이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새벽 강단에 아이들이 그 신발 강조하고, 너무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백합꽃이 만발하는 부활의 축복. 옷자락, 혈루증 들린 여인이, 교회는 옷자락 잡으러 나오잖아요. 잡으면 낫는 거예요. 기적이 이미 손에서부터 나타나잖아. 이쪽하고 서서히 이래 옮겨지는, 아직 얼굴은 그대로 혈루증이 있지만은 그대로 전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옷자락, 모든 사론의 꽃, 주님으로 말미암아 옷자락으로 나의 모든 삶을 덮어주시는, 길러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황무지의 사론에 꽃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요, 보여주세요. 그 다음은 큰 교회라고 하는 나무 그늘로 모든 교인들이 와서, 저기 있는 분은 김하나 목사예요.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강단에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나님, 교회로 나오는 생명나무예요.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고, 그 위에 그늘로 아주 은혜의 그늘. 그 다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탄절의 찬양, 절기마다 교회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 다음요, 새벽 집회할 때 제가 원고 나눠 드린 거 보고 여러분이 다 서서 은혜 받는 모습. 참 교인들이 은혜의 생수로 막 몰려오는, 생수가 넘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얼굴이 다 말씀 들으니까 황무지의 장미꽃같이 꽃이나 사람이나 다 활짝 피어나는 거예요. 교회 성탄절 틀이 점등식 할 때 그 아름다움. 그 다음요,
주님의 은혜, 사랑에도 주님이 다 길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요, 성전을 통하여서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과 감사가 있는 그 전부 이 찬양의 요절이 날아가는 거예요. 저 찬양이 위로 막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가사가 막 올라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옆에 이 우측에 있는 꽃들은 젊은이들을 상징하는 아주 순결한 젊은이들, 그리고 피어나는 모든 성도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 기도하시는 주님, 아름다운 교회는 정말 기도의 동산이.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분은 제가 기도하는 걸 좋게 보고, 이것도 너무 좋아요. 막 교회를 통하여 에스겔 47장에 폭포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온 세계가 다 먹고 서울 시민 다 나야가라 폭포가 막 떨어져요. 이것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우뚝 솟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거는 좀 유화이지만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수채화와 같이 은은하게 우리 삶에. 그 다음요, 똑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하다가 그 다음요, 아버지와 같이 딸이 길을 걸어가는, 교회를 향하여 오는 길에는 저쪽에 빛이 환하게 비추고, 그 다음요, 요거는 또 새벽기도 배경이에요. 아이와 가족이 다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저쪽 맞은편에 환한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고난도 슬픔도 우리 주변에 있는 거 교회 오면 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길이 다 막히는데 저 길은,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길은 영원한 길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다음요, 어린아이가 동화적인 그 표현을 했어요. 교회를 통하여 가정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의 꿈이 뭐냐? 십자가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아직도 아멘 안 하고. 그 다음요, 야고보 라헬의 결혼 행복을 말하는 것. 그 다음 또 넘어가요. 예수님은 교회의 빛이라, 환하게 주님이 빛이 되시고. 그 다음요, 교회를 향하여 자동차 길마다, 우리 교회 모든 골목마다 차들이 오는, 주님이 교회는 암탉이 나래 아래 품듯이 차고 사람이고,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을 품어주세요. 이거 작가마다 다 자기들이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황무지의 장미꽃같이,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쭉정이가 없고 많은 자가 없어요. 다 꽃이 피어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그 다음 수국처럼 확 피어오르는, 피어나는 것. 그 다음요, 교회 겨자씨, 작은 씨앗이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 유대인들 같이 좀 왜 자꾸 흔들립니까? 낙심하지 말고 교회 생활을 계속하면 이 씨는 가장 작은 씨지만은 온 천지를 덮게 되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주님이 계신 곳, 좀 단순하게 생각해, 실로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교회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생수가 되는 곳. 교회는 누구든지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 있는 나라에서 교회 곁에 살고, 교회 가까이 하고, 교회에 붙어 있고, 교회 사모하면, 교회는 미국 같은 나라 만들어, 로마 같은 나라 만들어줘. 위대한 록펠러도 아무 절망 가운데 공부 못하고, 그 록펠러가 대학 못 나오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내가 이 교회 생활이 자꾸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모든 삶이 다 약해지는 거예요. 피곤해져. 그리고 3살 난 애도 피곤하다 그래. 왜? 애도 엄마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피곤하고, 유치원 갔다 온 애도 피곤하다. 대한민국이 다 피곤 공화국이 됐어요. 여행 더 피곤해요. 쓸데없이 비 오는 날 집에서 잠자야지 뭐 때문에 다니. 교회 와가 예배 드리고는 푹 자고 저녁 예배 나오라고. 그러면 쓸데없이 돌아다. 아버지 집과 평생 동안 단순하게 교회와 떨어지면 큰일 난다. 사막이 되는. 북한 땅 교회 없어지니까 이 지구의 저주가 북한으로 다 가는. 저주라는 저주는 교회 없는 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를 경홀히 여기면 북한에는 저주가 또 이리 내려와요.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성전 멀리 하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도 결국 586년에 바벨론에 가서 비참한 삶을, 성전 없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 만대 교회 귀히 여기셔서 교회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교회 나오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우리 모든 성도가 병든 분은 고침받고, 짐은 내려놓고, 죄는 씻음받고, 저주는 떠나가고, 마귀는 물러가고, 축복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금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